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영혼이 찬양할 구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볼까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시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방인은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가지일 뿐 원래 뿌리의 은혜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지는 꺾여 나갔고 믿는 가지는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능히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 하면서 어제 말씀을 여기까지 하였죠.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유대인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단어를 하나 씁니다. 신비라는 단어를 써요. 이 신비. 바울이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신비다.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다. 그러나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신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신비, 이 구원의 계획은 이방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충만하게 차지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신 상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이방으로 지금 넘어갔지만 다시 그 구원의 역사는 돌아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죠.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여기에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은 그런 것들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은 회개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구원의 언약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이방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신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깨달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자,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다. 누구하고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방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방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고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니 쟤네들은 뭐야, 왜 쟤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더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를 못해요. 왜? 신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떻게 돼요?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야기를 하면, 택하심으로 얘기를 하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거예요. 왜? 언젠가는 그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와서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에서 들었어요. 전에 시기하게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실 율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 사랑은 누구에게? 이방인도 유대인에게도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제 긍휼을 입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으로 긍휼을 입게 되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그렇죠.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긍휼을 얻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야지. 못 먹게 막으셨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그건 자유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긍휼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사람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깊도다. 자, 사실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돼.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사람의 이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깊도다. 뭐가 깊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지 몰랐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은지 바울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 없고, 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모사,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조언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신비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진 일이 없어.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뭘 갚아야 되고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일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갚으실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시는 것이지 갚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는다 안 갚는다? 갚을 일이 없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뛰어남,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무한과 깊음과 또 하나님의 마찬가지지만 지식에 대해서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오묘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섭리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속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우리 피조물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완악해졌습니다.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후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긍휼을 베푸시려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두은 이유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신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